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힘이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서 올라가겠고 네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또 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하시고 모신 주님 주신 말씀 오늘도 이때 봉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눌 때 성령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며 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목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믿음 생활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곧 믿음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이제 또 악한 것들이 방해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싫게 막고 또 기도를 못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이제 그 믿음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식인 말씀을 항상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그리고 그 믿음의 3대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고 믿음이 점점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며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족하면 찬송이라도 찬송이 부족하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악한 것들 앞에서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좋은 신앙을 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언제까지 권태가 오고 또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실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에게 오는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려면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송으로 은혜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은혜의 생활을 하며,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신령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하고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하고 아뢰고 그것의 응답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기도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도 자신의 삶에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과 영이 형통함을 이루는 것이며, 아울러 성도의 그 신앙이 호흡을 하나님께 맞추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유비무한의 삶을 천국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것은 그 얻을 것을 정하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얻는 것 같이, 말씀에서도 보고 그 외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주인공들은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자리잡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신령함을 얻어 하나님과 영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그 증인들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여호수아나 엘리야, 또 12 제자로부터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섬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것이 동반되는 것이,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또 뭐냐? 인내와 적극적과 또 긍정적인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성공을 하는 사람들에서 보면 기도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모두 다 성공을 하는 반면 믿으면서도 이론과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말만 많고 따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아마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 보고 듣습니다. 말씀서로서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죽음의 사선 앞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죽을 병을 물리치고 그 수명을 또한 15년의 연장을 받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능력이 함께 오는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하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로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를 함으로써 3년 만 동안 가뭄 비가 오게 한 그런 사무엘, 그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확실한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은 것, 이 양반도 엄청난 그런 것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크게 기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됐을 때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언제 어느 때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증을 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입을 못 벌리게 하고 눈을 보지 않게 하고 귀를 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뭘 가르쳐주고 무엇을 생각해 주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그것은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학문과 지식이며 아울러 이성과 몽주와 명철을 주고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또한 이제 뭐냐 총명을 줍니다. 지혜는 성도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분별력과 헤아림으로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총명으로서 기쁨과 소망과 감동과 의욕과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 또 변화시키고 바꿔서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 생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삼부자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시대, 아브라함 시대나 그랬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탄 마귀를 싸워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제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꿋꿋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성도로다가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과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영분별함의 능력을 함께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또 세상에 나오셔 사역을 하시기 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시험을 받았죠. 누구한테? 마귀 사탄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지만 모두 물리쳤었습니다. 그 물리쳤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주님의 시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신령을 얻어야 하니까 바로 그 신령을 얻지 못하고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두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뭐냐? 바로 육신의 혈기가 아니요 어둠의 권세자, 공중못의 잡은 자, 악한 것들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충만한데 기도는 신령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악한 것이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고 타락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함을 얻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령. 그런데 마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는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하며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마귀 사탄인데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고난을 주는 거 그들에게는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령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해라고 했습니다. 신령함을 얻을 신령함을 얻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피나는 노력과 결단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신령함을 얻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야 통화할 것 없이 기도해야겠지. 주님의 이제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기도하며 신령한 사도가 됐다는 구절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뭡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함을 얻고 능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4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 귀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말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에 있을 때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도하시니 자기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잤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은 12 제자들도 이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말씀만 배웠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함으로 덧입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12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실 때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제각기 깨닫고 오순절날 마가에 앞에서 한데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세를 받고 비로소 신령함을 얻고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은 엄청난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이 기도와의 능력을 이제 이겨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 생명의 나라를 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배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룰 때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또 내 믿음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는 길에 조금도 이제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